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곳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주님 다 막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내 평생 찬양할 분,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늘 아버지와 성령의 아버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의자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1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을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니 죄인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더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를 입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하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여 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12해 묵은 병이 나으리라 믿었던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므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간증이 있도록 주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최근 감염병과 관련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칫 몰라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교회의 모든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행동을 다시 철저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심을 주는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있는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묵은 땅이 기경되듯 우리의 마음밭이 회개와 결단의 쟁기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5면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교제할 수는 없고 눈빛으로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질문 여러분에게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총 몇 장이죠? 이게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이게 몇 주 전에 물었던 건데 몇 장이죠? 24장이죠. 24장의 전체 절수, 총 절수는 몇 절입니까? 이거는 기억력 테스트라기보다는 적어 놓으셨으면 알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총 몇 절이라 했냐면 저도 봐야 합니다. 657절. 참고로 이 24장 중에 가장 긴 절은 63절이 나오는 15장에 가장 긴 절이 나오고요. 가장 짧은 절은 몇 절이라고 그래요? 9절 나오는 15장과 20장이 가장 짧은 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총 24장 657절 중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때도 물어봤죠. 핵심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중요한 키워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단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표정이 기억하신다 이런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뭐였냐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내용은 어떤 거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진전시켜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 단어는 정복이라고 한다면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전체는 24장입니다만은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는 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핵심 메시지는 뭐죠? 이 정복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뭐하냐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바꿨다 그랬죠?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현대적으로 푸른다면 승리, 성공이라고 하는 말로 풀 수 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복에 대한 말씀인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준다고 얘기했냐면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 정말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승리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승리의 이유,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고 진정한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7월 첫 주에 여러분과 그래서 나눴던 말씀이 6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 승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나는 성공의 개념은, 승리의 개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뭐냐면 성공이에요. 그게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뭐 하는 거죠?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공,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죠? 실패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수행해야죠. 그 역할을 뭐 하는 거, 남용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우로 치우치는 것이다. 남용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 기준 원칙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남용입니다. 좌로, 이게 좌인가? 이게 우네. 좌로 치우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좌로 치우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직무유기, 하나님 막신 일을 안 하는 거. 그것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용이나 유기하는 거를, 직무유기하는 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그 직무 수행하는 건 뭐죠? 순종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꼭 뭐든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만 어떤 사건이나 내 인생을 판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긍정이냐 부정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각을 뭐로 볼 수 없냐면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면 나는 뭐 하냐면 내 미래를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신체적인 기능도 자꾸 떨어지고요. 여러분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꾸 눈을 꺼벅꺼벅 하는 건 뭐 한 거죠? 뭔가 하여튼 잘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이제 저보고 놀려. 우리 집 애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할아버지 이러고 불러요. 걷는 모습이 할아버지 같대. 그런 요인으로만 보면 내 인생의 미래가 뭐하냐면 그렇게 밝지 않아요. 또 말씀드렸죠?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만 따지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합당한 이유가 그렇게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합당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보면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뭐를 할 수 있냐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통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예전에 살아온 과거의 삶을 지켜보면 긍정과 부정으로만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진행되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잘 될 수 있었던 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 계획대로 잘 되어졌는데 결과는 오히려 안 좋은 일들도 있더라고요. 합당하냐 합당하지냐를 떠나서 가만히 보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긍정을 넘어 부정을 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런 얘기 좀 나눴고요. 오늘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몇 가지 더 승리에 대한, 성공에 대한, 정복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7절, 6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뭐 하지 말라 그러 들어가지 말라. 왜 들어가지 말라 그러냐면 가서 그들의 이름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면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저기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뭐 하지 말라고요?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나님도 질투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나 이외에 그 어떤 잡신들로부터 지배받고 통치받는 것을 하나님 단호하게 뭐 하는 거냐면 거부하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 받는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질투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누구의 길을 막는 거냐면 그 사람 스스로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악한 겁니다. 그에게 파멸의 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신저신 신 중에 어느 신이 최고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신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뭐냐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 안 섬기시죠? 여러분 점 혹시 요즘에 막 그 점치는 게 동네 저희 이제 당정동 그 집 앞에 그 사택 앞에 그 골목에도 골목이 아니지 그 길에도 막 나와가지고 있더라. 지나가다 보니까 뭐 값이 다양하더라고. 커플이 같이 들어오면 얼마, 뭐 커플이 같이 와서 뭐 점치면 얼마, 오전에 오면 얼마, 뭐 다양하더라고. 연애한 분들 같이 들어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길을 뭐 하는 거냐면 막는, 재미라도 하면 안 돼. 그건 재미로 할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냐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오늘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제가
하나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점 안 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 몇 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0월 21일 날 이제 개척 예배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그 당시 칠희 목사님하고 이제 그 감찰장님하고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날을 정했습니다. 10월 21일 날. 예배는 한 8월 9월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교회를 아마 한 번, 두 번 정도 왔던 분 같아. 우리 아내하고 이제 그 호계동 길을 이렇게 걸어 시장 가는가 뭐 이렇게 가는데 그분하고 만났어. 그럼 그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목사님 개업식 언제 하냐는 거야. 교회 개업식 언제 하냐. 예? 근데 본인은 분명히 나한테 뭐라 그래.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집사님이라고 소개했거든 자기를. 개업식 언제 하냐. 이게 좀 착각하셨나? 교회를 보통 개업식이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분도 그건 뭐 하라 하셨냐면 본인도 중국 요리 그 중국점을 하나 지금 준비 중인데 곧 개업한다는 거야. 그러면 저보고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개업식 때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뭐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앞에 있는 점치는 집으로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이건 뭐냐? 그건 저에게 분명히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집사라고 얘기했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아예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그 보시면 몇 절입니까? 8절 위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뭐가 있죠? 시편 16편 4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편 16편 4절. 있는 분들은 아마 있고 없는 분들은 없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6편 4절.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지금 누구냐? 다윗입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우사에게 어떤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 입술로도 그 이름조차도 뭐하지 않는다,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입술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냐면 주인 되시는 분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여럿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 지금 다신교적인 어떤 환경, 다신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 오면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신들이 막 나타나. 가정엔 가정의 신이 있고, 가정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신이 있고, 재정에 관해서는 뭐죠? 재정의 신이 있고, 땅에 관해서는 땅의 신이, 토지의 신이 있고, 신들이 너무 많아.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은 누구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한번 보시죠.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지속성이 참 중요하고요. 일관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 얘기해? 가까이 하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놓고 좀 생각해 보면
성공이 뭡니까? 승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공입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거리상에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거지만 누구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럼 나는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뭐 하냐면 자꾸 뭐 하죠? 거리두기 하잖아요. 누가 오면 먼저 뭐 어떤 사람이 모르는 분이 오면 뭐 하죠? 먼저 조심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새벽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반가운 게 아니라 일단 뭐가 되어지냐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예배만 드리고 가가지고 죄송하지만 방문 기록 카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올까요? 안 오시더라. 누군가를 보면 이제 반가운 게 아니라 뭐 하죠?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거리두기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면 자꾸 멀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면 좀 조심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 예전의 상황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돌아가기를 원해요. 돌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돌아간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미아, 회개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정말 돌아가야 될 때는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그 거리로부터 뭐 해야 되냐면 돌아가야 돼요. 어떤 하나하나 사안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걸어가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가고 있냐 말이에요. 가고 있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4절.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무 멋있잖아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신저신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중간하니 이신저신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신앙은 어떤 것이죠?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이것저것 함께 어우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기로 뭐 하는 거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반드시 뭐 하냐면 그 한 번의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니 한 번이 아니다.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정말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야 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이게 이제 따른다,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떠오르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여성의 이름은 아내가 아니고요.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룻기가 이제 4장까지 있나요? 룻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의 변곡점, 인생의 전환점, 어떤 어려움과 은혜가 축복이 크로스되어지는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 변곡점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디라고 보냐면 룻기 1장 14절이라고. 룻기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또 나왔네요. 보시면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두 며느리를 얘기합니다. 두 자부를 얘기합니다. 오르바와 룻.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좀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운다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른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는 것까지는 누구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선택은 좀 달라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안녕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룻은 그를 뭐 했냐면 붙쫓았더라라고 얘기해요. 붙쫓았더라. 제가 이제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말로 어떤 건지 한번 의미상이 어떤 것이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다부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로 매달리다, 바짝 붙다, 감정으로 묶이다, 충직하다, 동맹을 맺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대충 따르는 게 아니에요. 뭐함으로 따르는 거냐면 그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냐면 희생을 각오하고도 뭐 하는 거냐면 따르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은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라움이라고 하는 여인을 따르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긍정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라움의 남편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어요. 두 아들 뭐 했어요? 죽었어요. 떠나온 베들레헴에 뭐가 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를 쫓는다고 하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고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 어떤 미래에 뭐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면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냐면 쫓아요. 따라요. 전 보면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신앙과 믿음의 길이 그런 게 아닌가. 특히 요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여기지 않냐면 상당히 긍정적인 일로 보지 않아요. 합당하게 여기지 않아요. 플러스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마이너스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회 가면 시간 뺏기고 뭐하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지난날의 일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 긍정과 합당한 걸 떠나서 그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우리 인생에 은혜가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의 이름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나를 붙드시냐면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분이 뭐 하냐면 나를 붙드는 시간이 시작되어져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성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면하셔도 돼요.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축복합니다. 네. 연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반드시 그걸 뭐 해야 될 때가 있냐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은 내 쓰임에 뭐가 달라지냐면 가치가 달라져요. 내 쓰임의 용도가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한 것처럼 큐큐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거야. 모세 뭐라 그랬을까? 모세 주인님, 뭐 모세 선배님, 뭐 하여튼 모세 선생님, 당신의 인생에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직무 남용하고 직무 유기한 80년 동안 정말 어려웠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네 인생에 뭐가 있느냐, 네 손에 뭐가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야, 아무것도 없더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82년 살아오면서 이게 지금 뭔가 너무 그렇더라. 그래서 정말 내 손 안에 있는 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 하나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 지팡이가 사실은 내 어떤 무가치한 현재의 내 모습하고 다를 바 없더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가치 없는 그 나무 하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나이더라. 그때 가장 추웠다. 그러면 가장 따뜻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야, 근데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따뜻함이 시작되어지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가 뭐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요. 여호수아야,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잡으셨다고 얘기하셨어. 그 순간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내 쓰임의 용도가, 내 가치가 달라졌다. 정말 이때까지는 남용하고 유기했던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 다 알지 않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을 알지 않니?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게 너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말했을 거라고 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또 동일하게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분,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인생이 뭐하냐면 승리합니다. 쓰임의 용도가 달라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왜 그 은혜로다 뭐 이 찬양 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정말. 그럴 때부터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내 인생의 길을 열고요.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요. 합당하냐 아니냐 긍정이냐 부정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꽉 붙잡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조금 더 얘기를 하죠.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뭐 했다고요?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소문만 듣고도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나는 1000명을 쫓 일당 1000이라는 거예요. 1000명을 쫓는다. 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걸 이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자녀가 갖는 권세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자녀 권세. 여러분 우리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 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을 관리할 거냐면 1000명을 관리할 겁니다. 1000명. 1000명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이상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관리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뭐가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몇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사단 1000마리 정도는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우습게 관리해야죠. 그럴 수 있는 권세 힘을 누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갖고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원칙에 서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원칙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이 승리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승리해요. 자기가 가진 은사가 뭐고 자기가 가진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한 것들이 뭐하지 못한다, 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선을 대적할 수 있다. 그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 그러냐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며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하나님 앞에 승패가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고백하며 나가요.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있으면 왜 청원하라고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뭐죠? 그 차별금지법 같은 거 청원해야 된다고. 그럼 오면 청원하잖아요. 꼭 누르잖아요. 꼭 누르면 우리 할 일 다 끝난 겁니까? 꼭 누르나? 이렇게 하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우리 할 일 끝난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0명 클릭하는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고 하는 걸 뭐 해야 되냐면 우리 믿어야 돼요. 그냥 한번 클릭했고선 내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은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은요, 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누구여야 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시기가 한 번 그 이상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를 붙드는 것이 욕심인가?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이신저신 나를 막 붙잡히도록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보고 뭐 해야 되냐면 돌아서야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따르는 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오늘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붙들려 있는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 나를 왜 이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오늘 이 삶 속에 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는지 나 자신을 한 번 더 우리가 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침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녀의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김현덕 집사님, 백현숙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설창문 우리 유은혜 선생님 맥주 감사드리셨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또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또 기억하고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고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그 사업장과 또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큰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뭐 교회 행사가 없으니까 광고도 할 게 이렇게 별로 없네요. 예배 시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꿈생교회학교는 이제 오늘부터 다시 11시 예배에 꿈생학교 모이고요. 마임 중고등부는 오후 2시 예배에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제자훈련 오늘 6주차 다림줄 천정우 목사님 오셔서 천정훈 목사님이 아니시라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시라고. 하도 목사라 그래서 그냥 이제 얘기도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천정훈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교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배 드리실 때 또 교회 출입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돌아가실 때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성호 집사님께서 목요일 날 1년 전에 그 수술한 그 심을 이렇게 빼는 수술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심만 빼면 되고 또 안에 또 혹시 좀 있으면 또 좀 뭔가를 손을 봐야 되고 본인은 무섭지 않다 그러는데 혹시 무서울까봐 그래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다은 자매 이제 오늘 와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한 2주, 3주 전에 온 것 같은데 저기 충청도 어디 가서 자가격리 지금 끝내고 이제 최근에 엄마 있는 집으로 이제 본 집으로 지금 왔습니다. 9월 5일 날 지난번 한번 연기됐던 결혼식을 9월 5일 날 이제 준비합니다. 환영하고 또 잘 지내도록 박수로 한번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류만 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 들게 가는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류만 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늘 동행하며 함께 격려 위로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